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아침에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다가 보니까 자꾸 반송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가. 그래서 자기 그 핸드폰 번호를 전도사님한테 확인을 좀 하셔서 수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나도 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십시오. 이건 긴 문자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좀 그걸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좀 준비하고 제가 어떻게 하든 성도들한테 성경적으로 사는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끝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따라 합시다. 두려운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두려운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자,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매일 기분 좋고 행복하면 좋은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마지막 종국에
내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살면서 느끼겠지만 내 자신의 삶에 어떤 보장성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보장성 때문이라도 담대해질 텐데 그렇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이라든가 또는 계획들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모아두고 또 어디다가 투자도 하기도 하고 또 돈만 있으면 뭐하냐, 건강도 해야 된다 해서 건강에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끝에 내 인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마칠 것인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베이비 부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그 위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참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는 베이비 부머 세대 가운데 자신의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는 비율이 21%라는 거예요. 은퇴한 이후에 삶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며칠 전에 TV 뉴스에서 나왔죠. 현재 40대에서 60대 전, 50대 말까지 자기 인생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3분의 2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3분의 2에 드는 사람이 많은지 3분의 1에 드는 사람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49세부터 57세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720만 명인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평균 25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47.6%가 자기가 결혼한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분의 1 정도인 36.4%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세 이상의 자녀와 살고 있는 베이비 부모가 80%고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의 연령이 평균이 20대 중반이고 취업률이 35%다. 대부분 98%가 미혼 상태다. 그러니까 자녀가 성인이 되었지만 같이 살면서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실정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식이 청년 실업이 많아가지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제가 딱 생각이 나는데, 야, 최진원이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멘 안 해? 응? 최진원이는 딱 졸업하자마자 청년 실업을 안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7월 달에 외국으로 자기가 만든 그 배 안에 배전선 그거 넘겨주기 위해서 외국에 몇 달 갔다 와야 돼요. 아주 이뻐요. 자, 그런데 이 베이비 부모 중에 93%가 자녀 학비를 다 대고 있고 54%가 결혼 준비 비용을 부모가 한다는 거예요. 다 공감하고 계시죠? 또 같이 살지는 않지만 손자녀가 있는 베이비 부모 중에 4명 중 1명이 손자녀를 돌보고 있고 일주일간 평균 43시간을 양육을 도와주고 있고 노부모도 모시면서 살고 있는데
베이비 부모의 노부모가 70.8%가 생존해 있고 이중 10%는 노부모하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 정기적인 경우 월 평균 25만 원, 비정기적으로는 연평균 84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참 수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딱 결론 내리는데, 야,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자세를 지켜나간다는 건, 글쎄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바쁘지만,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보이더라. 그리고 나 자신도 새롭게 보이더라. 네, 큰아들 노릇 못하는 확연한 모습이 확 드러나더라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이렇게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적에 우리의 미래가 다 불안정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삶의 불안정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과연 그걸 장담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또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중고청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걱정 때문에 밤잠도 이루지도 못하지만은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멍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층에서는 인생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서는 극단적으로 가족 전체가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인생이고 살기 어려운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들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계획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갖다가 단번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속했던 것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혈족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릴 통로를 만든다는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름받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에서 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혈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르심의 사건은 건져내어 부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현지 생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아브라함의 어떠한 방법이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하나님의 방법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이 예배에 의무 참석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부름받아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끄집어내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적에 그 사람이 안주하고 있는 환경과 삶에서 자꾸 따로 분리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에 더 밀접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왜 따로 분리시키는가? 그 외적인 모습은 따로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하나님하고 직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절기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서 놀라울 정도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문자 보냈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7년 주기, 7일 주기, 49년 주기, 7절기.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지막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초점에 대한 부분, 주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적 삶에 대한 부분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직면하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신앙적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하고 깊이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요. 그런데 세 가지의 큰 명령을 따라서 행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척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예요?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사람의 환경이 개입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 원치 않으시느냐? 사람은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적 삶이 왜 느슨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 삶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나라와 친척과 아비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을 가질 때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주하는 삶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떠나기를 주저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안에서만 그냥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또 내 자신이 이런 삶으로 초대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맞이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맞이하기 위해선 내가 안주하고 있는 걸 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걸
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제일 잘 아셔요. 하나님이 내 길을 제일 잘 아셔요. 근데 내가 안주하고 있는 걸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믿음에 대한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아브라함이 오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뭐예요? 가라. 어디 갈 거다. 뭐 광주에 갈 거다. 부산에 갈 거다. 아니면 뭐 진짜 뭡니까? 이스라엘에 갈 거다. 가나안 땅 갈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정이 끝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면 뭐 안도의 한숨을 누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여정을 시작하고 나서야 가야 할 지경을 이야기하세요. 자, 왜 그랬을까?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 앞에 구체적인 플랜이나 내용들이 보여야 발걸음을 뗀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고 싶어도 위험성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이 잘하는 게 복 같지요? 여러분 성공이 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저주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줘야지만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고 가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간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고 가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를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판단 미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 사람은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리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상의할 계획조차도 없으셨고 상의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줬을 적에와 미리 보여주지 않았을 적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숨겨두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미리 본 곳에서는 선물이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몰라요. 그러나 미리 오픈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믿고 있느냐? 그럼 따라올 거냐?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베이비 부모 시대가 되었던 우리 시대가 정말로 갈 적에 내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믿음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미래를 단연코 알고 있다고 자부해서도 안 되고 인생이 안전하다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70세 때까지 이 근육 운동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3번씩 식사를 하시면 점심은 꼬박 2공기 드셔요. 근데 은퇴하시자마자 근육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고 어떤 사람은 횟집에 가서 낙지 먹다가 낙지 목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모찌가 좋아서 모찌 먹다가 걸려서 죽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모든 게 완벽하고 완성되어진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미리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내용 틀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믿고 따라가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서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만 가지고 제가 한번 또 더 설교를 할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움직였을 적에 그의 입장의 태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자, 요즘 세월호 문제 때문에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삶에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냐,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부닥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데모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데모를 했는데 여러분 어제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지난번에 연회에서도 그걸 보여줬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그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감리교 학생들이 죽은 영상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즘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괜히 우리 이름 걸고선 여러분들 이 종북사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떤 가수는 나와가지고 대통령에게 뭐 하지 못할 말을 어저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우리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거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무 어렵게 살고 있고 쓰러져 갈 것 같지만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 책임 안 지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두려운 인생이라고 왜 허둥지둥하면서 살고 있느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관계 형성이 유지돼야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내 자신과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똑같이 당황하게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브라함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왜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렇다고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뭐 어디 투자를 할 때나 집을 살 때나 또 증권을 산다고 하거나 내가 뭐 할 적에 뭘 두드려요? 돌다리도 뭐예요? 두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은 그 입장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적에 돌다리를 두드려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은 돌다리를 전혀 두드리지 않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아브라함 도대체 뭐냐?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돌다리를 두드려야 되고 아브라함은 그냥 물어보고 계획하면서 가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과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물어보고 계획하진 않는 믿음의 삶이었어요. 자, 이거 보면,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은 바보네요? 그런 계획도 없이 살아요? 제가 목회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친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친숙해진다는 건 어쩌다가 갑자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친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삶의 현장에 어디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원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야 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뭐예요?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숙함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은밀함에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은밀한 기대는 결국 믿음으로 확정져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내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배웠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경험을 너무 믿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의심을 갖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 거 보십시오. 제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과정, 어저께 책 보다가 아주 그냥 번뜩 띄어지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하고 롯이 왜 헤어졌는가, 롯이 누군가, 막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너무 뭐 가슴에서 막 이렇게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렇게 문자로 비밀로 제가 보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주 좀 심도 있게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주일날 아침 설교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또 의구심도 없이 뭐하고 앉아있느냐?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축복을 받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즐기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하시면,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밀해지고 은밀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냐고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안주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착하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일 순간에 딱 도착하면 이게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이 정도의 신앙의 레벨까지 올라오면 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과 또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 자신합니까? 자신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내가 가장 치명적인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허점이 보이게 되면 그걸 분명히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목사도 성도의 삶도 제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제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어저께 토요일마다 저를 밥해주러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토요일날 사라져야 될까? 나 밥해주는 게 얼마나 힘들까? 괜히 내가 부담 주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그러는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만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운동하고 돌아다니래요.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알았다고 그랬어요. 건강도 챙기시라고. 알았다고.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릴렉스하게 산다고 해놓고 꼭 여기만 들어가서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좀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요. 좀 내가 봐도 내가. 왜 그러냐면 설교 준비를 잘 안 하면 제가 이게 이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설교는 비밀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밥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좀 목사가 좀 약간 좀 골수적인 생각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머무르지 말아라. 근데 갔어요. 근데 기근이 닥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이게 뭐 가라고 하면은 가입적에 어디 도착한다는 얘기도 없고, 도착하면은 일어나서 가라고 얘기하고, 가서 봤더니 풍년일 줄 알았는데 기근이 심하고, 더군다나 이 최대의 이 아브라함의 이 약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겁이 많아요. 저도 겁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눈이 컸을 것 같아요. 저도 눈이 크거든요.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아요. 이집트에 갔더니 이거 참 자기 아내 때문에 지금 뭐예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이쁜지는 잘 몰라요. 제 눈에 안경일 수도 있는데 뭔가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아내 사례도 상당한 미모의 여인이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여동생이라 하고 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 지금. 응? 응? 이경남 권사님, 이 장로님이 그러시면 어떡할 것 같아? 응? 그렇게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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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사님, 한수혁 권사님 어때요?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미울 것 같아요? 아이고, 다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옛날에 바람핀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서는 80평생 끝나는 해 85년 정도 회로하다가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일평생 거짓말한 게 한 가지가 있어. 자기 가정적이고 참 은혜스럽고 참 잘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한때는 진짜 한 여자하고 바람을 폈어. 그날로 머리털하고 코털하고 수염 다 빠졌대. 그걸 가만히 놔두냐고.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아내에 대한 사랑도 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아내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요 자기 혼자 문제 해결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살면 안 돼요. 사람은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교만하면 참 안 됩니다. 내가 항상 한길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남의 일이라서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장로님들 장로님 길 잘 가려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장로님들 힘드신가 보네? 네? 권사님들 여러분들 권사님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묻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 형성. 요즘 얼마나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또 모르겠어요. 또 그냥
작심삼일이라고 또 이렇게 쫙 작심 3달 돼가지고선 지금 쫙 가라앉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두려운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묻지 않아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본적인 관계 형성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요일 날도 몇 주 지나면 인물 공부 다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이서 은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요 축복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운 인생,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옆 사람 보면서 신뢰합시다. 아멘.